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죄에 빠져 있고 사탄의 거짓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 그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의 중심에 주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받은 자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모델로, 증인으로, 또 그것을 누리는 주역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전 세계 우주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의 증인으로, 모델로, 주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곧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발견해야 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그 사단의 거짓,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세상의 문화에, 모든 지식 체계에 숨겨져 있고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딱 통틀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커다란 세상의 틀에, 감옥에 갇혀 있어.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상황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 틀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돼요. 참된 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의 커다란 그 틀에 갇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먼저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밝히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그때 또 분명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365일 24시 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출입을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상태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혀 있는 근본이 뭔지,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절대 목표가 뭔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목표, 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공의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과학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환경과 조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에서 다 허락하신 것들.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왜 이래? 하나님이면 이래야 되잖아 라는 것으로 자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그것이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거든요. 인간이 100년, 1000년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1초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숫자로만 6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노인 숫자가 다 포함되지 않은 숫자란 말이에요. 거의 추산해서 보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00만이라는 되는 숫자가 이제 홍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홍해를 그럼 200만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다 같이 막 물을 퍼가지고 버리면 그 홍해에 이렇게 길이 생길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퍼다가 날라야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다 퍼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홍해를 가르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구원이 뭔지,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 가나안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후대에 알리셔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도 알아야 되고, 그 주위의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도 알아야 돼요. 열방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 무엇보다도 지금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자꾸 주인이 돼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뭔가를 성공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신앙적인 그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는지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그만두셨대요. 교회를 그만둘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출석을 이제 그만두셨다는 거겠죠.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다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사님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장애아이로 만들었는지, 그게 너무도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어져서 난 다시 그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나도 내 자식이 귀한 줄 알고 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 자녀를 불구로 만들었냐. 그래서 난 교회를 안 간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있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육신에 멀쩡하고 뭐 장애가 있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떠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놔두고 내가 원하는 것 자꾸 추구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노리는 그 문제예요. 그것이 문화화되어져 있는, 지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 그 틀 안에 갇혀져서 사람은 끊임없이 거기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나 1000만 원짜리 월급쟁이나 1억 원짜리 월급쟁이나 똑같아요.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는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월급쟁이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 저렇게 됐으면 더 뭐 행복하고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그 나름의 씀씀이가 조금씩 달라요. 거기에서 질이 조금 다르겠죠. 승용차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죠? 집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삶의 내용은 똑같아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부러워요. 1억 원짜리 그 삶을 사는 사람은 10억짜리, 100억짜리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또 그들한테 또 눌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이쁘고 뭐 사지 멀쩡하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났고 뚱뚱하고 뭐 못 배웠고 장애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초월해 가도록,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계획 속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예레미야가 오히려 더 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응답을 말씀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게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본문,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왜 갇혔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출애굽이라는 건 뭘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바로의 그 세상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것으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갖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어느 때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때 그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주와 멸망에,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일,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뭔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뭔가 정신적인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삶의 실패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끝내 병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걸 내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이 멸망의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어져서 고백하게 되어졌다. 그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또다시 세상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속으면서 우상의 문화를 끌어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관계에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뭔가 분열되어지고, 그런 것이 왜 들어왔냐?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 우상에 빠져서 지금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오지 않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예레미야를 지금 감옥에 갇혀놓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육신적인 것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영적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일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적인 것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돈이라는 것에, 사람이라는 것에, 뭔가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를 가둬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것에 가치 있다고 여길 때 갇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 나 기준, 육신,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때 뭔가 우리는 자꾸 그런 우상의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게 되어져. 나의 이름을 한번 내봐야지. 내 성공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상이 연결되어져.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모든 부분에 내 삶의 생활 방식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져. 자꾸 그게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오늘 시대들에 갇힌 그 상태, 이때에 은혜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 조건을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그 누구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조건 탓, 상황 탓,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들을 열어주셨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직장에, 지역에 기도하는 한 사람, 탓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구원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은 구원도 제대로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데 그 사람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가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데 아내 탓해봐야, 자녀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역이에요. 내가 모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원망하고 탓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너만 원망 속으로, 너만 핑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 나만 죽이려고 해요. 나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내 속만 박박 긁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럴까요? 내게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 생각을. 나만 가지고 그러는구나. 내가 살면 다 살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식이도.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집중할 때 모든 집착들이 벗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것도 이제 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원망 속에, 낙심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보이셨냐?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전쟁에 휩쓸리고 계속 분열에 또 재앙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민족의 그 메시아, 그것만 원하고 있었던, 우리만 선민이야,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의 계수로 핍박하고 이제 죽이게 되어졌다. 그런 상황이, 그런 종교에 붙잡혀 있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제우스 신상과 함께 모든, 다 신상이죠, 모든 신상과 신전을 만들면서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로마 정치의 속국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라는 거,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과 뭔가 세상과 연합하고 야합하고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 아닌 다원주의적인, 종교 통합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권들이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막는, 복음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누명 씌워져 핍박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에 지금 120명의 구제 대상자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 도망자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 말로?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루저라고 하죠. 루저 아니면 찌질이 그럽니다. 그렇죠? 찌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120명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단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모이기만 하면, 모인 것을 발각되기만 하면 감옥에 gat히고 그리고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통하여서 저 유대교와 로마가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기는 그 불교 집안에, 유교 또 그 문화에 가득 잠겨져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너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것을 그냥 못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는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혹시 교회 가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오래도록 너무 교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딱지가 내려서 교회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길을 가는데 어떤 허름한 낡은 찌그러지고 녹슨 그런 승합차를 세워놓고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겠죠? 이제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계시더래요. 그분을 이제 보면서
걸어가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가면 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래요. 그런 뒤에도 한 1년을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 가정에 너무 이제 어려움,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데도 뭔가 자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대요. 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새로운 이제 전도 훈련이라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셨대요. 그게 이제 다락방 전도 훈련이었거든요. 그것을 시작하셔서 한 몇 개월, 한 6개월 이상 막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더 정말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동안 내가 뭔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숙제들, 그 갈급함들,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들으면서 그것이 해소되어지고, 정말 이것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붙잡게 되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운동을 이제 안 하게 되셨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이제 그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게 왜 이게 이단이지? 그러면서 계속 그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거 과연 진짜 이거 이단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교단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침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단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속으로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 정말 더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 하는 데에 쓰임 받고 싶다고, 더 내가 훈련 받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인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저 지방에 사역지를 다시 옮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역지를 옮겨 가시면서 이 집사님이, 그러면 나는 그 주변에 있는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가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옮기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항상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시냐면,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진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그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항상 영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지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만 자꾸 추구하면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그러면서 점점 교회, 복음, 이 운동은 계속 축소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 시대, 우상의 시대. 지금은 종교 통합 시대, 통합 종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선진국에서부터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오직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의 가문과 나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가문과 나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응답을 받냐 못 받느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눈,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시대와 내 가정과 내 상태, 그렇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지금 해왔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몸부림치면서 열심히만 살면 내가 과연 행복하게 될까? 우리 가문이 과연 살아나게 될까? 다시 생각해 보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만 바로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하셨던 문들을 여십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바람과 같은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막혔던 모든 문들을 다 여셨어요. 준비하셨던 경제문도 여셨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 저 로마의 정치, 군사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역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제 나는 내 생각 자체가 지금 세상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은 도구일 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완전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식기도, 깊은 기도, 그것을 함께 이제 하면서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최상의 응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리듬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결단하셔서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맞으시다면 말씀하시면 제가 1부, 2부를 해서라도 새벽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죠?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세워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 내 가정, 내 가문을, 내 인생을 정말 사람들이 보면서 예레미야 33장 뒤에 보면, 그렇죠?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보면서 열방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을 정말 받아보겠다 결단하신다면 새벽 기도 시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우리의 인생을 걸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하셨던 그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사람을 기대어서 내 인생에 승부를 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노예 포로 속국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장애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 무능이라는 것, 못 배웠다라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과 그 권세, 그 능력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갇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 그 속에 갇혀서 지금 한탄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면서 생을 마감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불면증으로 시달렸는지, 내가 왜 우울증으로 시달렸는지, 내가 왜 정신문제, 내가 왜 장애에, 내가 왜 그런 어려움 속에 고통을 받았었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까지도, 자기의 남은 그 이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옮기시는 그런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15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 병의 문화를 하러 왔던 그 사신들 앞에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이미 병이 다 나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신들이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내탕고를 보여주면서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나라가 이래, 내가 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재앙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도 나올 수 있고, 내가 기도해서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출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더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네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여야 될 이유, 그거 없이 움직였다간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이죠. 기도보다 빠르고 완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결심한 그때 이미 응답의 천사는 파송되어졌어요. 그런데 21일 후에 도착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바사국군을 물리친 뒤에 내가 나올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흑암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지속하지 못하도록, 기다리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자꾸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보호하라고 천사들을 분명히 파송한다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그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서 저 하늘 보좌에 심부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질 땐 어떤 응답이 와요? 천지가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70억 인구가 합친 것보다 더 큰 강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내놓으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고상하게 거창하게 그런 기도를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안에서 우리가 먼저 같이 합심 기도의 그 비밀, 그 응답, 그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의 동역자들, 그죠? 우리 함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응답에 같이 동참하는, 그렇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더 중요한, 그렇죠? 큰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죠?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가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가 시작한 지 딱 2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2살 박이 이제 아이가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구원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왜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두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역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 그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새롭게 2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위에 초청하고 싶으신 분들, 가족들 함께 초청하셔서 새로운 시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 가족들을 또 주위에 우리 이웃들, 친지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